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언급은 이 비유를 이스라엘과 연관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연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암시가 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거절을 하며 아버지의 건의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와 반항을 나타냅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 응답은 문화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거절한다는 것은 그 시대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그 클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위에 뉘우치고 곧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거절은 결과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컬처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원이 같은 포도원인가 했을 때 같은 포도원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수없이 많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발각될 염려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그 어떤 청직이나 그 어떤 노역자들도 이 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와서 일을 잘한 것은 아버지에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어떤가 하면 정말로 일을 잘하려고 했을 때 그 고용인들과의 불화를 일으켰으면 오히려 둘째 아들은 이제 이 가설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 청지기들에 의해서 불만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가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위험 부담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죠? 오히려 임금은 주고 나타나지 않는 주인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는 그 주인을 기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주고 일도 안 하는 주인이 와서 감시를 하는 그 주인은 밉상이죠. 오히려 기소당할 수 있다는 모습을 두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포도원을 잘 경작하려고 하는 목자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 예레미야와 같이 왕따를 당하게 되죠. 밉상이죠. 그러나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 그대로 놔두는 자들은요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내가 가서 일하겠나이다 또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곳에서는 유대교의 출발과 기독교의 출발점이 유사하게 닮아 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너무 강력해갖고 아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신화 시대에 너무 잔인한 율법들이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십계명 이거 딱 보면 너무 쇠발이 피죠. 사람을 죽여서도 바치고 하는 이 단계야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기본법이 딱 나와 있는데 너무 쉬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선한 것 하나도 하지 못한다. 아까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폭풍 같은 소리로 우리를 축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무너집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은 뜻
주어지는 그 목소리, 들릴 듯 들리지 않을 듯 주어지는 그 목소리야, 그 은총만이 우리를 올바른 곳에 아마 인도할 것입니다. 거대한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틀림없이 두려움에 떨거나 교만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시험이나 어려움을, 우리의 인내함을 허용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은혜 때문에 핍박받음을 허용받은 존재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영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내는 힘은 너무나 쉽습니다. 영화를 이겨내는 힘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핍박받는 것, 돈이 없어 굶는 거는요, 안 굶을 방법이 없잖아요. 굶을 수밖에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곡식을 사놓고 굶는 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있는데 참아야 되는데, 아예 없으면 뭐 자기가 참든 안 참든 간에 견뎌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용하신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인내를 빠져나갈 구멍이라든지 능력이 있다면 그 인내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이다. 발버둥 쳤을 것이라는 거죠. 없어도 발버둥을 치는데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도의 견인을 완성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허용.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몬이 없는데 무슨 만몬에 무너집니까? 명예가 없는데 무슨 명예가 무너집니까? 이걸 가진 놈이 참는 게 더 힘들지, 없는 놈이야 참는 게 더 힘들겠습니까? 없는 놈은 참을 수밖에 없지. 안 참을 방도가 없으니까. 있는 놈이 참는 것은 훨씬 힘들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만몬의 축복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그 죄를 이겨내려고. 성도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합니까? 그 고난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함이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눈 돌릴 틈이 많은데 오롯이 자기 의지로 이겨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도요, 세상을 인내하는 게 힘든데 모든 것을 갖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없을 때도 자기 낮추는데 그렇게 힘든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주먹이 날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갖췄을 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힘을 다 갖췄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가 성동거 했을 때 우리 선택과 유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그러면 뭡니까? 너무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들인데 좀 아쉽죠. 실제로 신학은 성경에서 이렇게 돌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떤가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봤을 때요, 우리가 콜링, 부르심을 받고 미션을 수행한다, 사역을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어떤 선지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은 어떻는가 했을 때 태초 이전의 선택이라가 결정적인 것으로 막혀가. 그러면 유기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성경을 쳐다보면 억울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놈들입니까? 콜링은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두 놈 다한테 임했습니다. 선택받은 놈이나 선택받은 둘째 아들이나 유기된 첫째 아들이나 콜링이 임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할 때 둘 다 똑같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는 못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떤 악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개념이 빠져 있는 겁니다. 둘 다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는요, 하나는 선악과를 믿고 있다는 것,
하나는요, 선악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듯 선악과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선악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선악과의 능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소리를 하지 않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겠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이제 이 개념에서 생각합니다. 이 개념적인 겁니다. 의미적인 것이고요. 이때 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그게 필요하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두려움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가 하면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이라 했죠. 불충분한 해안, 내가 이 능력을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병대 정신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해보자. 하나는 어떻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하나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와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운명에 맡기는 행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무기력해 보이는 이 모습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다. 묘한 이제 역설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제 제안들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이 친구는 관리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뭔가 하면요, 그래, 이놈들이 우리 포도원이 보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가든 안 가든 어느 정도 수입은 보장이 된다. 그렇다면 야들이 좀 내가 없어가 도둑질을 조금 해먹든 뭐든 간에 야들한테 유익한 건 아니냐, 내가 있으면 오히려 밉상 아니겠느냐, 그래도 우리 소돈이 손해가 되면 몰라도 수익이 나고 이익이 된다면 내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경영이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우리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가 아니냐, 아버지는 재산이 많으니까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안 감으로써 야들 적당한 도둑질을 함으로써 어쨌든 전체가 크니까 우리는 큰 이익을 보고 야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하니까 훨씬 인간적인 경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떻는가 하면 경영은 한 거예요. 멀리서 원격 경영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안에서 아니 이 포도원이 말이야 내 건데 말이야, 내가 아버지 말 듣고는 안 가고 싶은데 저게 결국 내 재산이 될 것인데 하고 조금이라도 가서 챙겨야지 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 밉상이죠. 일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이 없어야 원래 좀 빼돌리기라도 할 건데 그게 있는 놈이 다 하다고 말이야. 꼭 이렇게까지 감시해야 돼? 우리가 감시 안 해도 일 다 잘하고 지들한테 이익은 충분히 남겨주는데 노조들에게 볼 때는 불만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복음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해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그 복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세례요한이 올바른 것들을 제시했을 때 세례요한이 했던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 오늘날 윌트 라우센 부시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 사회복음이야. 그래서 이 아들의 행위가, 큰아들의 행위가 과연 잘못됐는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음으로 볼 때 훨씬 더 휴머니스트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은데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일은 자기가 가서 일하고 싶은데도 자기가 가가지고 다들 밉상되고 다들 조금이라도 그 직원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착취하는 주인이 입장을 줄까봐 노동자를 위한
관리를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놈은요, 일도 하기 싫어. 할 때 싫은데 지껏 남들이 훔쳐가는 건 아까워. 그래서 갔을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놈이 훨씬 낫습니까? 처자들이 낫죠. 이 개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실로 생각할 문제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아들이 가서 포도를 땁니까? 관리를 하죠.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돼요.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포도 따먹고 있으면 돼. 따다 준 포도 먹고 있으면 되고요. 포도주 마시고 있으면 되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놈은 왜 결국 안 갔는가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안 갔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간 것 안 간 것 모를 것이라. 왜냐하면 서로 다른 포도원에 보냈을 것이니까. 큰 아들이 간다는 포도원에 작은 아들을, 둘째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콜링하시는가 했을 때요, 이 땅의 모든 자들 콜링하셨다는 의미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데 이들의 콜링은 어떻게 흐릅니까? 그래, 우리 기독교만 중요한가? 불교도 중요해, 도덕도 중요해 하면서 사회 복음화시키는, 그리고 실제 칼라느라는 사람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안 믿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놈들 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훌륭한 원효와 같은 기독교인들, 테레사 수녀와 같은 기독교인들, 슈바이처와 같은 기독교인들, 디엘 무디와 같은 기독교인들, 카네기와 같은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쭉 이야기할 수 있죠. 세종대왕과 같은 기독교인들, 이수진 장군과 같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 심지어 이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구하는 것들. 이런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교리만 주장해가지고요, 세상에서 배척받는데 지원차 잘난 이 김경천과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켈빈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 바울과 같은 기독교인들. 그래서 재수 없어서 맨날 돌 맞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 세상과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한 친구는 관용과 자비로서 나갈 때, 우리는 독선과 아집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김영춘 목사는 어떻게 이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뭐냐면요,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나한테 주어진 권한 안 뺏기려고 야곱처럼 발꿈치 잡고 나가는 겁니다. 팥죽한 그릇 갖고 애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 설득력이 전혀 없죠. 장자권을 빼들었는데요, 명목상 장자권이지 모든 재산은 에스한테 다 갔습니다. 그 허울 하나 빼들라고요,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올 때 에스한테 죽을까 싶어서 그때 지가 버는 돈까지 전부 다 자기 형한테 갖다 바칩니다. 지 마누라까지 전부 다 줄줄이 줄 세워가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명분 하나 얻으려고. 그렇다면 허세도 누가 더 강한 게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훨씬 허세가 강하고요, 뻥이 생각 없고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라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내 이웃을 왜 사랑하는가 했을 때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타적인가 했을 때, 너와 나가 하나라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I do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가 있어서 내가 있다, 나라고 불러주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지, 너가 없으면 나가 없다는 이 개념에서 그놈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내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그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공동체를 볼 수 있을 때 이걸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베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이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있어야지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역설이죠. 둘째 아들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갖다 지킨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은 언제나 고용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풍성한 사업체가 되는 겁니다. 큰아들처럼 자비를 베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조금 우리도 이익 남기고 노동자들 이익 남기고 좋지, 우리 윈윈하는 것 아니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업장은 점점 약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상속이 하나가 진짜 오렌지족 하나만 나타나면요, 돈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영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자한테 어떤 걸 제공합니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기업인들은 어떻는가 하면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노조를 인정한다. 그리고 다 같이 망해버리자, 다 같이 나눠먹고 하는, 이게 아니고 노조를 갖다 어느 정도 억압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야, 회사부터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살면서 그 집안을 대대손손 고용해주는 그 기업체입니다. 그냥 황금알 낳는 오리 배 째가지고 뭐가 치우는 게 아니고 계속 황금알을 낳도록 유지시켜주는 그 기업인이 훌륭한 기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했을 때요, 가장 이타적인 것을 행해야 될 이기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선포를 하는 데서는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 왜 미안함이 없습니까? 네 잘대로 가는데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는 건 뭔가 하면 너를 사랑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 밥그릇 챙겨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충성해라, 뭡니까? 네가 잘 터전을 갖다 갖고 오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가장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큰아들과 같은 자가 가장 현실적인 걸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을 실천하는 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노동자들도 말이야, 내가 좀 먹고야 먹고 살고 지들도 돈 좀 벌지, 우리 집에 그렇게 한 10년 어떤 놈은 일하고 20년도 일하고 했는데 저 좀 챙겨 먹어야지, 나만 자꾸 가져가도 되겠어 했을 때요,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한 노동자를 악한 도둑놈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분배라는 것은요, 시정적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량적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공산주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안에서 자, 우리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힘으로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마다 가진 역량들이 다른데요, 옛날에 헬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시정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의인가 했을 때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가 이야기했던 시정적 정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 시정적 정의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좀 더 희생의 사람이 박수를 받는, 이걸 시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좀 더 대우해주는 이 사이가 구현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고 헬라 철학이 동의하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플라톤은 앞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절대군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군주가 어떤 군주였나 하면요,
올바른 절대 군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 올바른 절대 군주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공산주의가 되려고 하면요, 올바른 절대 군주가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폭군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직한 폭군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꼼짝을 못하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디서 찾는가 했을 때 플라톤은 이데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를 들면 신적인 세계에서 찾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실제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에서 찾았던 것이 항상 실패했고요, 신적인 것에 찾았던 것은 항상 의심을 샀습니다. 신의 질서가 존재한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양인가? 저는 의심을 자꾸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고단의 경장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실제 계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놈을 부릅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는 놈을 부릅니다. 그리고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해봐라는 겁니까? 하나들은 인본주의에 의한 군주제를 실시하고, 하나들은요 신본주의에 의한 군주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겉으로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더 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척받는가 하면요, 인간이 세우고자 했던 왕입니다. 세우고 싶었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제멋대로 행한다 하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는가 하면 우리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인간이 왕을 놀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낼 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죠. 나 떠라, 줘봐라 했을 때 인간왕을 대표하는, 인간 질서를 대표하는 왕이 사울이에요. 다윗은요 연약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그 출생이 천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정국가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입성했을 때, 다윗은요 구차하게 있지 않습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어린 애가 욕심이 있는데 쭈삣쭈삣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는 자기 애 빼놓은 채로 다른 애들을 쭉 보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다윗은 나는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난 못합니다 하고 쭉 빠져 있는 거죠. 컬링에 나머지 형제들은 있는데 지는 없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골리앗 쓰러뜨릴 때 나 일하러 온 거예요. 물맷돌 가지고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갖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쓰러뜨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클치가 그래요. 실제 어떤가 하면 물맷돌 부대라고 있는데 최첨단 군대예요. 왜냐하면 특수부대들이지 목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목동들이 양이 쫙 지나가면 양 뭐 1번 양, 2번 양 하면 딱 하면 그대로 갖다 맞춥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어느 부분에 못 맞출리라고 생각 전혀 안 했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고 안에서 우왕장 흩어지는 왕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데 그 거대한 놈이 안에서 그냥 나 잡아봐라 하면서 성큼성큼하고 그 직선을 오는데 그걸 못 맞출 그거 물맷돌이 어디 있어요? 옆으로 이동하는 양들도 그대로 백발백중 맞추는데, 심지어 우리가 죄라고 할 때요, 히브리어 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타트 하면 헬라 하마르티아 해도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가 물맷돌 부대의 대명사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물맷돌 부대는 백발백중의 부대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물맷돌을 던졌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맞았다면요, 그걸 갖다가 실수했다고 안 보고 저놈은 다른 데 대해서 내통했다라고 봅니다. 죄인 거예요, 죄. 저건 첩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고, 그리고 거전 현직, 거전 최신식 부대예요, 이게. 그 골리앗이 오히려 저 구식 무기를 들고 왔을 때 다윗은 최신식 미사일을 장착하고 나온 겁니다. 골리앗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 지혜를 있었던 거죠. 어떤 물맷돌이 나갔더라도 아마 이것을 쓰러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허상의 거대함 때문에, 우상의 거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들이 주어졌던 이스라엘 군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물맷돌 군대도 이놈하고 붙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니까 너무 쉽죠. 양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양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옆구리 부분을 맞춰야 돼요. 양이 안 다쳐야 되잖아.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인이라도 짱돌 맞고 안 쓰러질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3개나 준비했는데 백발백중에 짱돌 맞고 안 쓰러질 누가 있겠어요? 그 실제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면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온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때 다윗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이 있었겠죠. 자기 욕망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에 대한 초석으로 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지라도 좀 가하다.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발현과 기독교의 발현에서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들이 율법을 받을 때 환장했어요. 웰컴 율법,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또 심지어 잘 안 지켜놓고 또 에스라가 수문학 간장에서 막 율법을 하니까 우리가 또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고 했죠. 지키기 너무 쉬운 것 같았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 지키는 것은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침략당하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국의 한을 가지고 있는 놈이 이거 못 지키겠나 싶었는데 못 지킵니다. 야, 나라 입은 이 단장의 고통을 가진 우리가 이 율법 지키면 회복된다는데 왜 못 지키겠어요 하는데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지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당한 배분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독립이 되자마자 이승만이는 김구를 죽이지 못해가 환장했습니다. 김구는 이승만 정권을 쓰러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리 다툼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 놈이 상해에서 올바른 정부를 구축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이 정말로 열렬 청년들 같습니까? 대부분은 지명수습에 대해서 도망갔던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지스탕스가 득시하고 났을 때 어떻습니까? 자, 연합군에서 프랑스가 수복됐습니다. 이 레지스탕스가 연합군들에게 감사의 말을 던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더골을 위시해가지고 주권 찾으려고 난리 났어요. 이 실제로 좋게 이야기하면 야, 애국자라 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뒤통수 때리는 놈들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 갖고 그때부터는 연합군의 이거 간섭들 이런 걸 갖다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 나라 찾아둔 놈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수없이 많은 연합군이 죽으면서 했는데요, 레지스탕스의 업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이 어떻게 했는데? 독립군이 아무리 했더라도 히로시마에 던져졌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만한 공원을 세웠습니까? 못 세우고 있거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당연합군이요, 백제를 물리치고 고려를 물리쳤어요. 제일 약했던 신라가 했던 짓이 뭡니까? 당나라 뒤통수 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율인 거예요. 뭐냐면요, 세상적인 왕권이 수립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뒤통수를 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역설의 구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자, 이 큰아들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지한테 이익 주는 놈들은 지한테 좀 가서 먹어도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한 놈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만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움직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아도 이렇습니다. 훨씬 더 신앙적이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정초돼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한 분이 그 좀 양보를 해갖고 우리가 전부 다 신적 질서를 갖고 두루두루해가 범실론처럼 삽시다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신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서 그 질서에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인간적인 설득력은 하나님 하지 말고 우리도 신합시다. 이게 훨씬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 같잖아, 그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신앙이라도. 만약에 그게 맞다면, 교회가 이야기하고는 독선적인 부분이 있다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익한가 했을 때,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니들에게 유익하다. 제가 하나 묻습니다. 이 부자, 포돈을 가진 부잣집 아들은요, 이 포돈 곱하기 1000개의, 이 포돈이란 개념은 전체 다 가졌다는 개념이에요. 1000개의 포돈을 더 가져도 이 부자 아들은 지금 생활보다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새끼 먹는 놈이요, 3만 끼 못 먹고 3억 끼 못 먹어요. 어차피 3억 끼도 먹을 수 있는, 하루에 3억 끼를 먹어도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놈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포돈이 지켜진다는 것은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 있는 종업원이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포돈이 번창한다는 것은 종업원이 계속 살아간다는 의미지, 이 부자가 더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자는 계속 숫자만 가질 뿐입니다. 심지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쯤만 되더라도 그 사람 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숫자만 가지다가 끝나는 겁니다. 돈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분명히 돈은 있긴 있는데 지도 구경 못 해보고 결제할 필요도 없이 다 이 밑에서 해주니까 그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돈 세는 맛도 모를 거고, 셀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이게. 자기 재산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는 재산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재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돈이 더 붙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유, 회장님 부자 됐습니다. 이 주식이요 더블 올라갔고 회장님 재산이 지금 50조에서 100조가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숫자만 있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자기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돈인데, 그리고 죽는데. 이 부자의 개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자, 돈 개념이 필요 없다. 이 주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쓰나 더 적게 쓰나 지금 똑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헤아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숫자만 계속 입력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만 받는 그 돈이에요. 빌 게이츠가 회장님 돈이 늘어났습니다 할 때 그럼 얼마 늘어난가 이렇게 가져와봐 합니까? 숫자 따라락 가져옵니다. 요만한 종이 하나 이렇습니다 하고 숫자만 딱 보여주면 될 것 아니야.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돈 구경 한 번도 못한 채 아마 죽을 겁니다. 전체 돈 한 번도 못 본 채 죽을 거예요. 누구라도.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누구라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돈 많은 왕족도요, 자기 재산 눈으로 전체 한 번도 못 보고 죽습니다. 자기 부동산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 부동산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 땅이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중요한 곳은 가겠죠. 작은 곳에서 에이 알았어 해. 이렇게 하겠죠. 부동산 매매할 때도요, 그 현장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대리인이 와서 팔고 사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부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 종업원들은 다릅니다.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의 터전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인력시장에서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계속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지만 이 일당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노가다 일당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노가다 내가 하루에 말입니다 일당 20만 원 받습니다. 그럼 600만 원 벌겠네요. 이렇게 하면 미친 계산이죠. 비 오는 날 빠지고 뭐 때 빠지고 뭐 때 빠지고 20만 원 그럼 그래 삽니까? 한 뭐 그 300만 원도 못 벌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00만 원 벌겠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원래 고용된 이 사람들은 또박또박 안에서 거기 나오나.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성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100만 원 버는 자하고요 110만 원 버는 자하고는요 어느 정도 소득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무한대입니다. 100만 원 버는 자는요 한 푼도 저축 못합니다. 110만 원 버는 자는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한 놈은 맨날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고 한 놈은 자기 재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10만 원 버는 자하고 120만 원 버는 자하고는 월급이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습니까? 2배가 차이 납니다. 한 사람 10만 원 저축할 때 한 사람 20만 원 저축하니까. 이렇게 150만 원 버는 자는요 110만 원 버는 자보다 5배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에서 해야지. 같이 그래서 좀 더 많이 버는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리고 장사를 하다도 마찬가지잖아. 자, 장사를 할 때 전기세, 물세 똑같이 나가요. 가게세 똑같이 나가.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500만 원 버는 사람은 거의 500만 원 전체가 가게 유지로 가야 될 때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을 저축합니다. 이건 무한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거 두고 조금 해봤자 전기세 조금 더 나가고 인건비도 비슷해요. 나중에 인건비 추가되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일이 많은 방법이거든.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직원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움직이는 직원이나 월급은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거의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확연히 다른 경제성의 원리가 발생합니다. 이게서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것은요 일반 사회 노동자보다 수십 배의 수익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왠지 모르지만 나 저 사람보다 월급 그렇게 많이 더 받던 것 같지 않는데 한 사람은 점점점 부해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저축의 효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산해내면 어떻습니까? 자, 한 사람은 월세집에 살 때 나중에 모은 사람은 월세가 전세로 전환되고 자기 집으로 전환되고 부동산이 또 오르고 자꾸 안에서 부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봉지살 싸먹을 때 가만히 쌀을 사먹으니까 쌀도 좀 싸게 살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세상은 더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부자에게 더 싸게 팝니다. 어드밴티지가 부자에게 훨씬 많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자기 터전이 있는가는 그 기준일 때 둘째 아들처럼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구상만큼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협하지 않은 복음,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이 세상 복음보다 좀 더 빡빡합니까? 교회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 그러니까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큰아들처럼 한 결과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천국 간다고 뻥치고 있는 그 교회만 만들어 놨어요. 훨씬 안에서 니블라고 쉽게 보이죠.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주인의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이 아니면 이 주인하고 관계없는 포도원이죠. 주인이 주권이 사라진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교회 같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